계속 이어서 영혼을 살리는 복음에 대한 세 번째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림 네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이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근거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무엇을 지키면 의롭다고 생각이 들었던가요? 율법을 지키면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선민들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사도 바울은 율법의 대가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 학자입니다. 율법에 대한 탁월한 해석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구약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사도 바울의 결론인 거예요. 그가 예수를 안 다음부터 예수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난 다음부터 율법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뭔가 행동을 표출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초등학교 몇 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에 물론 어떤 그 반로가 제기될 수 있을지 몰라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그게 믿을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또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결론은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의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림을 잠깐 보여주시면 다시 보시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생겨난 거대한 균열되어 있는 그 공간이 있죠, 그죠? 그게 이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진 건데 이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 또 자력 종교로 되는 게 아니라 자력 종교죠, 그죠? 유대교가 자력 종교예요. 불교가 자력 종교입니다. 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다 자력 종교예요. 사상과 이데올로기도 다 자력 종교와 비슷한 겁니다. 도덕과 철학과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다 누구라는 거예요? 다 율법을 갖고 있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내린 3장 전체를 통해서 내린 결론인데 제가 일부분만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이 죄악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존재로다가 해결이 안 되죠, 그죠? 죄보다 더 강력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힘보다 더 강한 힘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사모가 이렇게 그 하얀 블라우스를 빨려고 이렇게 담가놨어요. 뭐 락스인지 뭐 세제에다 이렇게 담가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뭐 굳이 세제에다가 그걸 빨아서 쓰냐, 그냥 버려라. 그랬더니 아무튼 세제를 통해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얼룩이 져 있더라고요.
김치 국물이 묻었어요, 와이셔츠에. 그러면 김치 국물을 제거할 수 있으려면 김치 국물의 그 화학적인 어떤 여러 가지 성분보다 더 강력한 표백제를 쓰면 가능하겠죠, 그죠? 블라우스에 얼룩이 젖어 있는데 그 얼룩을 지우려면 그 얼룩보다 더 강한 무엇인가의 힘을 통해서 그 얼룩을 지울 수가 있고 김치 국물을 지울 수가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벌어져 있는 죄를 세상에 있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짐승을 가지고 아무리 저렇게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죄가 죄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고 부각시켜요. 율법이 물론 선한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착하게 사는 거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분명히 선기능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선기능적인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선기능적인 요소가 곧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믿음의 이야기일 수는 있으나 믿음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 자, 어떤 내가 기도를 했는데 뭔가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기독교가 아니어도 심지어 무당이 하는 말을 들어서 뭔가 응답받아도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응답받았던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과 접근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가지고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닌 거죠. 그죠? 물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곧 구원은 아닙니다. 기도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게 곧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어떤 작은 매개차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 있는 힘으로다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5번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 당신은 죄인이다, 심판을 받는다. 그 심판에 대한 결론은 뭔가요? 사망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삶의 미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이게 죄 때문에 파생되는 모든 요소들이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고별 설교를 하세요. 제자들한테 내가 이제 곧 아버지의 집에 가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좋은 처소를 예비해 놓을게. 내가 너희들을 맞이하게 됐을 땐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어.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도 알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서 뭐 당신이 이렇게 이곳 저곳을 간다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주세요. 요한복음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4장 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거대하게 놓여져 있는 이 죄악 때문에 받아들여야 할 미래의 운명을 누가 다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다 청산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갚으신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다시 5번 그림을 봐주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다리가
유일한 다리가 요거예요. 마지막 10번 그림 한번 봐주실래요? 10번 그림 한번 봐주시면, 예, 이게 이제 총체적인 그 그림에 대한 내용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멀어져 있는 이 간격을 우리가 의지를 통해서나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나 또 자력 종교를 통해서나 철학을 통해서나 도덕을 통해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미달이에요. 미달. 다리가 생겨야만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자격 조건에 미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존재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깨끗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다리를 놓으신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를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를 그럼 어떻게 건너야 되는가? 어떻게 건너야 됩니까? 어떻게 건널 수가 있습니까? 이 다리를 어떻게 건널 수가 있나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그 다리를 어떻게 건너야 될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죠. 그죠?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술로 고백하면 돼요. 어떻게 영접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영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릴까요? 그러면 믿지 않는 분들이나 뭐 이런 신앙생활에 처음 접해보신 분들은 아, 그래요? 그럼 예수 믿어야지, 예수 영접해야지, 그러면 가는 건가요? 어떻게 영접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영접 기도를 시켜드리면 되는 거죠. 자, 따라하세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세요. 아, 그럼 내가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따라하세요. 앞으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따라하세요. 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영접 기도를 시켜드리면 되겠죠.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께로 왕래가 가능하면 그럼 어떠한 그럼 효력이 발생하는 건가요? 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우리가 예수님의 다리를 건너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죄의 삭신 또 죄의 이 결론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 또 심판이라고 하는 것, 또 심판의 결과를 통해서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나는 그 부분들을 다 누구를 통해서 해결함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함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시게 되면은 3장 20절을 한번 말씀 한번 펼쳐주실래요? 이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오늘날에야 뭐 형형색색의 다양한 색감과 또는 디자인의 형태로 되어 있는 옷을 입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물감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되지가 않았어요. 색감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옷이라고 하는 재질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또 굉장히 부유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옷차림 자체가 굉장히 형형색색의 다채로운 그런 화려한 옷으로다가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요, 그 라오디게아 그 지역은요, 굉장히 그 안과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안과 기술이 발달됐다라고 하는 시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부유하죠. 뭐 그 부유함을 옷으로다가 표현할 수 있죠. 또 부유함과 또 그 당시에 그 도시 자체가 굉장히 풍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의료적인 기술을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암세포가 이렇게 저 서울 지역을 막 맴돌다가 강남 그 서초로 딱 들어가면 암세포가 딱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강남 특별구에 살고 있는 그 서초구나 강남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냥 1년에 우리 한두 번 정도 이렇게 검사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많은 고가의 그런 의료 검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몇 천만 원짜리 한번 검사를 해보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암세포를 발견할 땐 손가락만한 크기라든가 주먹만한 크기를 나중에 이렇게 키워놓고 발견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요만한 거, 마치 좁쌀만한 그런 것도 딱 발견한다는 거예요. 수천만 원씩 써가면서 그렇게 한 번에 건강검진 한다는 것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정도다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상 세속가치로다가는 가장 화려한 삶을 살았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따위 신앙생활 하려면 포기해버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야 너네들 진짜 영적으로 부유해져야지 강조합니다. 너네들 진짜 영안이 밝아져야지 강조합니다. 너네들 진짜 그 수천만 원짜리 금을 들여서 정말 우리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옷을 입어야지 그렇게 일침을 놓는 얘기를 해줘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하고 내 말을 들으면 그러면서 3장 20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면 3장 20절 말씀을 해주세요. 3장 20절 말씀 곧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너네들과 함께 살게, 예수님께서 너네들하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살게 그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됐을 때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들, 마지막 우리 10번째 그림을 한번 보고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정돈을 하겠습니다. 10번째 그림 한번 봐주세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생겼습니다. 그럼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요, 이 죄가 생겼는데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심판을 받아요. 다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나도 예전에는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나도 천국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었어요. 또 입술로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내 안에 이제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셔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선생님, 어머니, 아버지, 저처럼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시고 천국에 가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할 수 있겠죠. 그죠? 아, 그래요? 아유, 천국에 가려면 예수를 그럼 영접해야 되는구먼, 믿어야 되는구먼. 그러면 우리가 영접 기도를 또 시켜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 어르신이, 하나님, 우리 선생님이,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믿는 기도를 하고 싶어요 하면서 짤막하게 딱 1분 정도로 축약을 해서 1분도 필요 없어요. 한 30초, 40초 정도만 따라하세요 하고 한 우리가 20초 정도 쭉 간단하게 기도를 해드리고 자, 따라하세요 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딱 기도를 마무리하면 그림은 지워주지 마세요. 그림 지우지 마세요. 네, 그림 지우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의 인생 끝자락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죽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다 무엇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이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어떻게 죄가 다 청산된 하나님의 의의 힘을 갖는 의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우리의 삶이 전환되는 것이고, 이제 심판이 있지만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멸망하는 삶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 가치인 거예요.
이거로 이제 이 그림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이제 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오늘 천국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가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하면서 이 핵심 복음을 우리가 제시를 하고, 그분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받아들일 만한 사람의 마음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임하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영혼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직감적으로 영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리고,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근처에 또 다른 교회가 있다 이거예요. 저쪽 유동욱 권사님 그 근처에 가보면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감천 감리교회가 있어요. 나는 감천 감리교회가 더 가까운데, 그러면 감천 감리교회를 가세요라고 하면서 감천교회 감천 감리교회 교회 전화번호라든가 거기 목사님의 전화번호라든가 그 교회의 또 장로님이라든가 전화번호를 알아서 이렇게 연락해 드리거나, 아니면 그 감천 감리교회에 있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어느 집에 어느 어르신을 만나러 가십시오라고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로 연결해 드릴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막 의지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지 않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는 거예요. 예비하시는 영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그 영혼과 나 사이에 강력하게 믿음의 스파크가 일어나면 그 영혼이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영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격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감동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감격과 감동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누굴까 우리가 또 기대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선한 기쁨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게 됐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운이, 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하나님 놀라운 영혼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감격의 순간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